네. 자, 무슨 내용이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 프란시스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했으면 그 말에 네가 행동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행동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신학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의 그 실천신학을 보자면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 역사신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우리 조직신학 앞에서 배웠죠. 그런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을 성경신학에서 어떻게 저는 얘기했냐면은 실천신학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아래에 있구나라고 굉장히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프라믹스 이 얘기는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다루냐?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세례를 줘야 될까 말 것인가. 그죠? 그럼 이론적으로 그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이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 세례를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인가. 이게 실천신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천신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천신학은 뿌리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줄기고 그 실천신학이 뿌리가 아니라 철학신학이죠. 철학 같은 것은 뿌리고 역사는 줄기고 실천신학은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락시스의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으로 부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에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신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쉬운 것이 아니라 이 프락시스와 테오리가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 이거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보시면은 프락시스의 현재의 삶에 적용할 때만이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할 때만이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천신학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 실천이 수반되어야. 이거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안 보시길래. 난 듣는 게 좋아요. 예. 네. 혹시 없으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예수 그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고 또한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실천신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가족 그 양육 메토릭에 대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실천. 그렇죠. 그게 실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자세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 그 개념만 우리가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은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교회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프락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슐라이어마에 이어서 레슬러라는 그 신학자, 자, 그 슐라이어마의 이론을 근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론을 근거해서 실천신학의 어떤 거? 조직적, 역사적, 실천적 관점에서 실천신학은 학문적 이론을 통한 현재 경험적 이해와 함께 기독교 전승을 원칙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문적 이론은 교회 역사적 구성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삶을 위한 책임적 기반을 형성한다. 이 레슬러의 D 옆에다가 H를 쓰셔야 되죠. H 빠졌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경험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바로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주관적이지만은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서 그거를 이론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레트라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천신학은 교회의 행동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현대 프란시스의 방향에 대해 성경의 근거를 둔 비판적이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성경의 열매 등의 논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를 비판하였다. 예, 실천신학 교회의 행동을 지향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프랑스의 방향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를 둔 비판적 이론이다. 그레트라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 성령의 열매 등의 이론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위계 질서 가운데 이거에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면은 그래. 목회자도 성도요, 나도 성도요, 나도 많은 제사장이요, 목회자도 많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질서가 굉장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서 있는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막 성령 이렇게 하면서 물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라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등의 그 이론으로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성령이 있어.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주의를 안 지킨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게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지금 이런 적은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를 피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로운 영이 됐잖아요.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상관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데미지를 당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지만은 큰 교회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그러한 예배를 수호하고자 예배를 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데미지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의 철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와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빙클로 한번 보시죠. 시작. 실천신학은 복음의 전달하는 이루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에 관한 성경적 선포를 특정한다고 한다. 특히 설교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복음의 소통 측면을 강조하였다. 네. 그래서 실천신학은 복음의 전달에 관한 이론이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빙클러는 말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에 관한 성경적 선포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강조한 분이죠. 특히 설교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복음의 소통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설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신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럼 실천신학의 범위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곳은 어디까지일까? 자, 목회학 분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설교학, 예배학, 교회 정치학, 교회 행정학, 교단헌법, 목회 상담학. 거기 하나 더 써놓으시면 목회 심리학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교학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시작.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학, 성교 대상 지역 연구. 네. 자,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선교학을 빼먹었죠? 자, 이런 것들이 선교학 분야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사, 기독교 교육철학, 청년교육, 교육초등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도 저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은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노인, 성인, 청소년, 어린이, 영아, 유아 이렇게 굉장히 많죠. 분야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실천신학이 정말 광범위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아,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실천신학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천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실천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신학의 역할, 프락시스를 위한 다른 이론 개발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의 성경적 원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이론을 통해 교회 성장 이론을 이끌어내고 교회 전체 원리를 교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서 교회 성장 이론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프락시스를 위한 학문이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성장의 이론을 이제 끌어내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직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두 번째입니다. 프락시스를 분석과 비판은 교회의 프락시스가 성경이나 교회 정통에 어긋나 있는지 아닌지를 통찰력으로 탐구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져서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프락시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교회에서 임직자 선출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임직자 선발의 원리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임직자 세울 때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험에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로 에너지가 소비되고 불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미래의 교회를 위한 방향 설정을 주도하는데 다음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빠른 지식 전달이죠. 엄청 빠르죠. 막 외국에도 금방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저 멀리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빠른 다니엘서에서 그런 예언을 해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다양한 문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엄청 철강, 자동차 이렇게 그 도로가 뚫리고 그런 일들 어디 우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우리나라의 그 정책과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계의 단일화, 정보통신의 대중화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시대 때는 붐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신앙이 우리 세대 때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 가본 사람들은 반드시 나이 40세가 되면은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가 교회가 엄청 부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적으로도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실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도 나갈 필요가 없죠.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한다고 안 나가. 그럼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죠. 한쪽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쳐서 보면 이단들이 한쪽만 보는 게 바로 이단이죠. 실천신학의 네 번째 기능을 보시면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실천적 기능. 교회는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천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해석하는 작업이 신학이라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는 프락시스를 중시한다. 그래서 신학은 실천신학의 역점을 둔 교회적 기능의 실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실천신학의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존적 기능. 자, 두 번째 시작. 성경 해석의 기능.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면 성경 해석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오늘날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처음 간직해왔던 본질과 그 이념을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의 반기독교적 사상과 비인간의 도전에서 기독교는 전통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성경 해석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와 오늘의 성경 해석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재해석해야 한다. 네. 자, 오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동일성이나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스라엘 배경으로 썼잖아요. 이스라엘 배경과 그때 당시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과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때는 이 시대에서 말씀을 전에는 어디든지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역대하 같은 거 6장 7절 전염병, 흑암, 메뚜기 이런 거 많잖아요. 또 10편 91편 같은 때는 또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흑암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보호해 주리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호해 주냐고요.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진정한 그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게 가치 있게 내 안에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정말 자유였구나. 정말로 내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지금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 태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에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일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적응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능이에요. 그 성경을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갔는데 결혼식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실천신학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목회사역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목회를 언급하고 있다.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보살피는 목회사역의 기능으로 집단의 문제에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 목회의 사이의 기능은 뭐냐면은 즉,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일을 가지고 있죠. 사랑.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살피는 목회 사역의 기능, 그러니까 집단의 문제에 접근을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목회 사역의 기능인데, 자, 그러면 실천신학의 기능이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회봉사의 기능, 교회 전도를 통한 자립과 사회봉사의 성교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봉사의 실천적 기능이 구원에 쏟아지며 복음 전파가 된다. 네.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뉴스를 전해서, 그래서 여기 전도를 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물 전도와 낚시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 전도와 낚시 전도. 저는 전도 폭파를 강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전도 사역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3페이지 갑니다. 5번 한번 읽어보시면 실천신학의 장으로서의 교회가 어디게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 속성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첫째, 교회의 사도성이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 둘째, 교회의 거룩성이다. 교회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셋째,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넷째, 교회의 연합성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모든 교회는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다. 네. 교회의 사도성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나 기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속성은 사도성이 있고, 교회에 무엇입니까? 거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자칫 이런 그런 교회의 속성이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교회가 동호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동호회. 사람 모이는 장소, 사교적인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마음이 돌이키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이제 풍성하게 살아요? 그러면 또 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서 머물면 안 된다. 예수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무엇입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시간적인 이제 의미에서 뿐만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보편성이. 어떤 빈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학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문턱이 교회이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회가 화려해가지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보편성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교회의 연합성입니다. 교회는 연합성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모든 교회는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통해요. 그렇지만 미혹에 빠진 영들은 안 통해요. 벌써 영적으로 딱 이렇게 막히고 이 소통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 버리고 가시죠? 추워. 또 추워? 안 추운데? 유유리. 안 추운데 그 왜 들어? 안 추워? 더워. 혼자 추우셔. 잠바 입으세요. 기름도 안 나온 나라에서 기름을 한 번을 내게야지.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요, 만약 우리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럼 옆에 교회가 다 왔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차고 넘쳤거든요. 지금 누구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나 해라. 완전 이기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더 강팍해집니까? 더 성숙해져야지.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합이 잘 모이고 잘 된 데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게 조금 덜해요. 근데 감리교회는 봄, 가을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교육을 다 공동적으로 다 시켜요. 네. 근데 이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특히 합동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말씀이 최고야. 우리는 합동 측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고 말씀에 신력이 있고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감리교회는 말씀이 그렇게 깊거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느려요. 근데 모이기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구역 예배를 같이 거기는 속회 예배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죠. 나누고 보완해 가고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이제 뭐 감리교나 장로교, 설교거나 성결교회나 여기 수목교회는 전혀 정통성 있는 다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교회 기능을 한번 볼까요? 교회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시작. 예배, 전도, 교육, 구제, 그리고 봉사가 교회의 기능이다.
이것들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실행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예배, 우리가 예배 잘 드리죠,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장난하고 싶고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싶고 이렇게 해도 어른 체면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표현을 다 해요. 눕고 싶으면 눕고 막 때리고 싶으면 옆 사람 장난치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 그죠. 네, 그래도 다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못 들어. 여기가 그게 순수하지 않아요. 오늘 전기세를 내야 되는 내 카드를 어디다 놨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들어요. 카드를 혹시 잃어버렸으면 내 카드 도대체 어디서 빠졌을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내가 가스불을 켰나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시간 예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기도 하고요.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해 놓은 것이 어때요? 어른 성장해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7살 때까지는 7살째까지 정말로 잘 가르치면 그 인성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가지? 6살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예수님은 거기 있으면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거 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왔다 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사실 몇만 명씩은 별로 주님이 별로 제 생각에는 뭐 몇만 명 있다고 몇만 모이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교회가 가장 좋냐면 목회자가 그 성도들 입을 다 아는 정도가 좋대요. 그래서 300에서 500 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몰라요 얼굴. 지나가도 몰라요 누군지. 그냥 중직들은 아는 것이지. 내 양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운 목자죠. 진정한 주님은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어떤 절기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좋아요. 꾸준히 했을 때에 거기서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나 무슨 부활절이나 그때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막 성령의 감동에 의했다고 막 처음부터 많이 하면 나중에 못해요. 한 번 하고 지쳐요. 한 2-3번 하고. 그래서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내가 5,000원, 10,000원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성부사님들도 막 내가 막 갑자기 감동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내가 한 10만 원 해야지. 근데 10만 원을 할 것 같았는데 생활이 안 돼.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씩 하는 것을 한 10,000원씩 꾸준히. 그리고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요. 성부사님. 이 분한테 내가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0만 원을 5분한테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신학이죠. 그리고 봉사가 교회의 기능이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언제나 무슨 조명을 받아요? 성령 근거를.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서 성장해 나가야지만이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맨날 어린아이야. 그건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성김만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휴지를 주고 있어. 그럼 뭐예요? 성장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라도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주고 싶다는 그 종이 한 장 휴장을 주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 그거 잘 안 해요. 뭐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것. 소자 하나에게 한 명에게 물 한 잔 떠준 것.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걸 주님께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한 것이죠. 주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엄청 크게 봐주세요. 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실천신학이에요. 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긴데 그것도 병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막 큰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의시되고 하는 거는요 냄비 같아요. 금방 식어버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맨날 바빠가지고 이렇게 슬리퍼를 이렇게 벗으면 항상 나란히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아요. 집사님 왔다 갔구나, 다녀갔구나. 왜? 신발이 따뜻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바빠서 20몇 명 왔는데 슬리퍼를 막 이렇게 갔어요. 막 거기 안에다 여기다가 벗어놔야 되는데 나란히는 여기다가 다 벗어놓고 저도 시간 없으니까 막 같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6번째 보시죠.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시작. 실천신학의 역사. 읽어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실천신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바울의 목회 서신 목회자 자격, 직무, 교회 지도 방식들이 세세되어 있다. 이 4세기에는 교회 범직, 과정대회, 교회 실천적인 문세, 기도, 성찬, 전도, 은사, 예배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네,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거를 이게 학문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실천 신학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해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하나 누가 할 때에 그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다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디다케는 자, 세례기도, 성찬, 전도, 은사, 예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되어 있다. 자, 이것이 중세 교회에서 어떻게 됐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사변적 신학과 실천적 신학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들, 즉 조직신학이나 이러한 조직신학을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이나 또는 사물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천신학으로 구분하였으며 교회 공동체 하나 되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신학과 실천적 신학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둔스 스코투스는 모든 신학을 실천 신학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실천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실천 신학도 아니고 그러나 실천 신학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조직 신학도 있고요. 성경 신학도 있고요. 역사 신학도 있다는 거예요.
실천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하에 경험에 의해져서 내 경험을 또 말씀에 또 조명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종교시대 한번 보십니다. 종교시대부터 시작. 루터는 목회신앙이나 실천신앙의 글을 쓰지 않았으며 튜링은 참목회와 거짓목회를 분리해서 선언하였다. 부처는 목회 목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의 명령은 칼빈 목사는 정로와 함께 목회해야 한다고 정하여 가정신학자들을 만들었다. 지금 여기서 몇 명 나오니까 루터 나오죠, 쯔빙글 나오죠, 부처 나오죠, 칼빈 나오죠. 네. 그래서 루터는 이 실천신학의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 루터는 그 천주교의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다 뭐에 무슨 신앙이에요? 해교신앙이에요. 그 해교신앙이 너무 강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런 거에 쓰지 않았고, 쯔빙글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참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는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목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함께 하는 것이다. 부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맞죠. 부처의 영향을 받은 칼빈은 목사는 장로와 함께 목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가정 신방 제도도 만들었다. 그래서 가정이 가서 우리 신방한다고 해서 신방. 네? 이것이 바로 실천신학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라는 것입니다. 19세 이후에 합니다. 자, 시작. 독일의 도로 실천신학에 대하여 러시아의 제도를 주장하여 하였다. 그루나이에는 실천신학을 보내내 목회를 선포된 서류를 통해 회중에 전달된 메시지를 개인에게 하는 특별한 전달이라고 하였다. 바르트는 실천신학이란 설교, 묘요, 예배, 전도하는 기독 공동체를 선포하되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계통의 피레트는 실천신학 연구를 위해 신앙적 전문으로 사용하였으며 반면에는 경험적 신학을 현대 사회 상황 속에 있는 교회론으로 발전시켰다. 헤딩크는 자, 거기까지요. 자, 슬라이어하마호는 앞에서 했으니까 크루나이제는 무슨 얘기냐? 설교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설교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신방, 예배, 교육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실천신학이란 설교, 교육, 예배, 전도하는 기독 공동체를 선포하는데 실천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 계통이 독일의 주변 국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레트는 실천신학 정립을 위해서 비신학적 학문을 도구로 사용했다. 또한 반덤에는 경험적 신앙을 현대사회 상황 속에서 교회론으로 발전시켰다. 헤이딩크도 실천신학의 해석학적, 경험적 그리고 전략적 이론을 강조했다. 실천신학의 다양한 상황을 논의했다. 그래서 벤데벤은 경험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신학이 독일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옮게 된 거예요. 자, 히틀러 신학을 교리 중심적 성경 역사 조직 신학과 적용 중심 영역 목양 의사. 그러니까 피레트와 좀 비슷하죠. 필트너가. 그러니까 목회 현장을 위해서는 심리학과 정신치료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스는 목회 상담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목회 심리학이 굉장히 영향을 줘서 사람들이 그 상담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7번째 보십니다. 이 실천신학의 방법론에서 슐라이어마허의 방법론은 프락시스 이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현장을 강조했고 올바른 프락시스의 실천이 없는 신학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을 경험을 중시했다. 이제 아까 이거 한 부분이에요.
신학은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무관심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봉사만 하고 밖에서 말씀을 안 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에 어떤 그런 시너지,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거밖에는,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실천신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실천신학을 응용신학적인 범주로 간주하여 실천신학을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실천신학을 철학이나 역사신학의 응용을 위한 기술 정도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루나이젠 방법론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목회적 돌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목회적 돌봄은 대화적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시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고 자유주의 신학의 철저한 배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대화적 설교를 주장해 목회적 돌봄은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엄청 설교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기도, 선포와 같은 목회적 대화는 심판과 이론의 선언이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신학을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의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단점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우리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그 섬김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옳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를 확장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힐턴의 방법론.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분은 개인의 신앙 행위를 실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적, 이 사람의 해석은 어떤 기도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사람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편안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사람의 심적인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에서 얻는 프락시스를 실천신학의 프락시스로 바꾸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선포에 뭘 가져왔습니까?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의 행위를 어떻게 상담 관계로 환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